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계속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7절부터 12절은 3장 6절 말씀 그 이를 끝으로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무슨 일이 있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아마도 중풍이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손 한쪽을 제대로 못 쓰는데 예수님이 그를 안식일에 고쳐준 일 때문에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가르쳤던 정신과 율법의 내용과 달라, 저 사람이 이상한 사상을 퍼뜨려 우리가 죽이자, 이런 내용으로 끝나고 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정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던 사람들, 거기에 입김을 대고 자신들의 이권을 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조용히 제거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의 12명 중에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갈릴리 출신이면 어떤 겁니까? 변방의 사람들, 그냥 좋지 않은 지역에서 살던 어부들,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전혀 없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잖아요. 군중들, 예수님 쫓아다니던 환호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군중은 군중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이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군중이지요.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칼이 두려우신 게 아니라 이유는 도심 속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또 그들하고 굳이 부딪히지 않으려 하기도 했지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우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바닷가에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있으면 이곳에 사람들이 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고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면 내 주변에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어디에서요? 8절 여러분 함께 볼까요? 우리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지방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요단강,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이두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을 다 합치면 어디입니까?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이죠. 이스라엘 중심과 그 다음 북쪽 지방, 북쪽의 경계를 넘어서는 두로와 시돈 인근까지 라고 말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에요? 큰 소문이래요.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의 정신을 온전케 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소문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소문은 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소문이 진실이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문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질병에 관한 어떤 치료약이 나왔어. 이게 소문일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희망을 갖죠.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임상을 몇 단계를 통과했나? 아직 임상 1단계. 실망해. 임상 2단계 B야. 그러면 곧 3상으로 넘어가겠네. 그 3상은 뭐 몇 년 안에 끝나니까 곧 10판 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감들. 어떤 기대감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그것이 꼭 그 소문이 맞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지역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몰려온 사람들은 다 누구일까요? 병자 혹은 병자와 관련된 사람들이겠지요. 그 필요, 그 소문이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2019년에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서 미국의 연수를 갔었어요. 서부 지역에. 미국 지역을 이제 LA 공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라스베가스를 통과해서 여러 캐년들을 거쳐서 세도나라는 곳에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세도나. 그 세도나라는 지역을 저는 처음 가보게 되어졌는데 한적해요. 되게 마을도 조용하고 공기도 되게 좋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되게 평온해요. 완전 미국의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이드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 세도나가요 기가 세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했더니 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것처럼 기가 정말 센 지역이래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래서요 목사님,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여기를 엄청 많이 와요. 기받으러 와요. 네? 했더니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기받으러. 나 약해. 세도나가 기가 세대. 그래? 미국 여행 가는 거예요. 티켓 끊고. 정말 많이 온대요. 기받으러. 그래서 거기에서 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눌러 앉아서 거기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대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지역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기센 곳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서라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말이죠. 단지 소문이지만 그것에 목마른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먼 길 마다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이 마다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소문이 진실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은 불치병이겠죠. 병으로 고생한다라는 것은 잠깐 걸려서 낫는 감기 정도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을 걸려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 어디가 부러졌어? 그런데 뼈가 붙으면 나을 거야. 이런 질병 말고 고칠 수 없는 거죠. 계속 관리하면서 점점점 몸이 나빠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도 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요? 내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이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탕줘서 나오고, 어렸을 때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나오고, 성탄절 때 교회 나오고, 내 삶이 기구하고 힘들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아프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누구이며 또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분명한 정의,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정의에서부터 믿음과 은혜는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주 단순하지만 이 정의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 정의가 분명할 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아팠는데 그분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정의와 고백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나왔니? 라고 주님이 따져 묻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께 나오는 자는 그분께서 멸시치 않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니드, 이 작은 필요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도 관계없어요.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보아도 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첫 발걸음이 다 그러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영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 몸이 아픈 사람들도 병이 낫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 귀신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그들이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가면서,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1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그래요.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귀신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병고침을 받았어요. 소문을 듣고.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나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도리어 누가 말했다고요? 떠나가는 귀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바요나 시몬아, 너의 고백이 참 복되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가 처음 아닙니까? 그 고백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찬사를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쫓겨나가는 귀신이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 1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말하지 마.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마. 경고하시면서 당신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드러내지 말라라고 매우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퍼질 대로 퍼졌어요. 예루살렘에 퍼졌다는 것은요, 온 이스라엘에 이미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부지방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옳죠. 당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져나가는 것이 옳죠. 그것이 더 이롭고 그것이 더 유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계하셨다.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것을 우려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그리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드러내지 말아라, 엄히 꾸짖으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지금 앞의 상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 자, 예수님이 우려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겠죠. 앞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이곳에 왔어요.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 소문이 진실이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말씀들을 보면 병자를 고치시거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초기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긍휼하심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나갈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드러내지 마라고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드러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한 것은 바로 귀신이 말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심는 매우 교묘한 하나의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인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는 존재다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 이 단어를 붙이면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존재는 단지 병을 고치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이 예수야. 라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죠?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단지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당연히 이 상황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위대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교묘한 인식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엄히 꾸짖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 존재로, 너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 삼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인식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단지 사랑만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너무도 좋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지라는 단어, 그 상황에 맞게 일어난 일에 이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확정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정형화시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불균형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매우 경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역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병고침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을 먹이시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생명의 구주가 되실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요, 참된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단지 귀신만 내어 쫓는 분이란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주님이 알려진다면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도 교묘하게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부분에 그릇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인식,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일까? 라는 분명한 인식, 이 두 가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길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병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병 고치는 분이다 라는 인식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결국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비록 내 삶에 주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시지 않으셔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통해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조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의 거룩한 절기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살리는 거룩한 말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릇된 인식과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 사순절의 귀한 절기를 온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